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있게 될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7절 두 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여러분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영원토록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늘과 땅이 영원토록 불변하다고 가르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요, 노아 시대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물로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죄악으로 관영한 이 땅과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은 마지막에 불로서 다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다, 오리니가 문장의 첫 단어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강조용법입니다. 주님의 날이,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날이 오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그렇게 큰 소리로 말리게 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요소인 땅과 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정화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불은 물질의 형태를 바꾸고 녹일 수는 있으나 불은요, 물질 그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불에 소각하면요, 물질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가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로써 물질을 태우게 되면 그 물질은 녹아지거나 형태는 바꿔질 수 있지만 물질 그 자체가 없어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주님의 날에 불로써 물질이 즉 지구의 땅과 물이 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물질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이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정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에 의해서 물질이 풀어지는데 이것은 뜨거운 불로서 정화가 되어서 새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몸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죽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썩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는데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 새롭게 부활하는데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로써 물질이 풀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변화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3장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게 은밀히 행했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공동 번역은 3장 10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또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요, 불로써 정화되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지만, 인간이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애들이 해변가에 가서 장난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모래성 같은 것을 만들어놔요. 그런데 파도가 한번 확 오게 되면은 모래성 같은 것은 다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날에 불로써 인간이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3장 10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노아 시대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더 많은 땅을 넓혀나가고 이런 것에 목숨 걸고 살았어요. 노아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야, 조금 있으면 이제 홍수가 나서 너희들이 세운 그 모든 성들, 집들 다 휩쓸려 나가. 그런데 왜 그런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 너희들이 살 길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고 집을 넓혀나가고 부동산을 넓혀가는 일에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손으로 만든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들,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든 부동산들, 심지어는 예술 작품들, 심지어는 예배당조차도 인간이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불로서 다 태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리석게 눈에 보이는 부동산에 집착해서 이런 것들을 넓혀나가는 것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3장 11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들, 거룩한 행실은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경건함은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에 우리 사람들이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로써 소멸되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10계명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근데 10계명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이 계명의 핵심은 이웃사랑이, 경건함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데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했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맨 처음에 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이처럼 타락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 사랑해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생명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비결은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넘치도록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종말에 처한 성도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말의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간절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들, 인간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없어지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들이 치유되고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병든 것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부동산에 집착해서 이거 늘리는 일하고 혈안되어 있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바라보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날마다 소망하며 간구했어요. 그런데 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오시오 나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게 임재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한 거예요. 주여 지금 내게 임하시옵소서의 마라나타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날이 어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어서 재림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의 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소망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의 새자, 새롭다라고 하는 것, 이걸 두 단어가 있어요. 새롭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의 단어는요, 네오스예요. 네오스. 이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거예요. 신상품을 가리킬 때 네오스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옷이 신상이 나왔습니다. 가방도 신상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상품이란 신상. 자동차도 한 5, 6년이면 풀 체인지 되어서 나오는데 성능은 업그레이드가 물론 조금 되었겠지만 신차라는 것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는 말씀이죠. 단순히 시간적으로 신상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새로워진 거. 여러분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요, 주 예수의 재림 때 불로써 정화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새 하늘, 새 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했을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상의 교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님만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의 몸은 바로 우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와의 온전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천국이며,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로 온전히 연합이 될 때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며 온전한 회복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안식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치유, 온전한 생명을 누리고 온전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사모해야 돼.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연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연합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게 될 때 바로 여기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온전한 생명과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새벽에 간구하고 소망하며 누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러서 소멸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것을
저희들이 믿고 소망합니다. 주여, 날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연합으로 인해서 온전한 치유, 온전한 회복, 온전한 생명, 온전한 구원, 온전한 평안과 안식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